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히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다고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밭에 박혀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부활의 역사에 큰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잘 지켜 행하여 이 부활절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마 마귀 사단일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날 우리가 막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 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부활절날 외로 속상하는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의 날에 악한 것들이 자기의 패배를 알기 때문에 더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절날 오직 주님께 포커스를 두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나가는 여러분 될 때, 자,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한다면 오늘 열받는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꼭 기분 나쁘게 만들고 꼭 속상하게 만들고 꼭 짜증나게 해서 부활의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 바로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절기 때 꼭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에 경계를 더해서 오늘따라 특별히 여러분 눈에 거슬리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이 부활절날 온전히 주님께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분 나빠하고 더 속상해하고 더 짜증내고 특별히 단서를 달잖아. 왜 꼭 부활절날? 이게 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왜 우리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기분 나쁜 날이 왜 그래요? 결혼기념식 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오늘 내가 생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내 생일날 연락이 없어? 그죠? 이렇게 단서를 낸단 말이에요. 오늘 부활절날 왜 이렇게 화나게 하는 것들이 많지? 부활절날 기뻐하면 되지 뭘 그래서 단순한 진리죠. 기뻐하면 되지 뭘.
예, 부활절 아니더라도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절이니까 좀 더 이제 내가 기뻐하리라 이 촉수를 높이다 보니까 눈에 이제 거슬리는 것들이 많아서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부활절 날 이제 좋은 날 교회 안에서 싸움 해갖고 부활절 날 더 속상해갖고 부활이고 뭐고 없이 그냥 우라통 터져서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 전에 제가 교육자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만약에 속상한 일이 있고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오늘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은 놀라운 그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의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 우리의 짜증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포커스는 뭐냐? 바로 내가 뭐를 바라보느냐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내 부활의 주님 오늘 기뻐한다 해놓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 부활의 주님 온전히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이렇게 부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에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냐면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봐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부활의 주님, 오늘 부활절이니까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일부터는 내려놔도 되는구나. 아니에요. 우리 평생의 부활의 주님의 포커스를 두고 그걸 맞춰 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에 세 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축이 하나라도 기울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로 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세 축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이 반석의 밑판은 십자가고 위판이 부활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전파한 것이 있다. 우리가 전파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죽으심은 뭐냐?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주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 즉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어떤 복음 전도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들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그것을 믿고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부활이 없다라는 이 절대절명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이거는 복음에도 문제가 되고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되고 교회 존립에도 엄청난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들은 바울은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추론할 수 있겠지만 이 미혹돼서 그럴 수도 있고 믿다가 보니까 자꾸 이 환경이 들어오고 이성적인 것이 발동이 되다 보니까 이 믿는 사람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설마 부활이 그러면서 얘기 나누는 중에 에이 부활은 없을 거야. 또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주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 주님의 부활은 없는 것 같아.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무튼 이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 부활을 증거한 이 바울은 이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단서를 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결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 7가지를 얘기합니다. 7가지를.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으시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방법을 쓸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 하시지도 않으셨을 거고,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바보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와서 헛소리 하다가 죽은 하나의 인간으로 바뀌어요. 그 헛소리 했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어버린, 죽임당한 아주 연약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도 될 수 없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될 수 없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실로 우리에게 크나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무너졌을 때, 사람이 어떤 것도 우리의 위로 주지 못할 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지친 우리 마음속에 상한 우리 마음속에 아팠던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이 역사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풍랑이 일고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서 왜 자살을 합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끊는 크나큰 죄악을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떤 무너짐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 예수님 부활하시는 이 주님을 만났을 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소생의 역사,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는 그래도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내 영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 어디서부터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들어와 아팠던 내 마음이 다시 물렀듯이 녹으며, 왜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무너졌지? 난 알 수 있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일입니다. 유명한 물리학자가 내가 이 존재 속에서, 우주 존재 속에서 신이라는 느낌을 받는 모든 어떤 것이라도 내가 찍어보겠다, 사진을 찍어보겠다. 수십 년을 연구하고 했지만 하나도 그 망원경에 잡힌 것이 없어요. 그가 얘기했습니다. 물질, 이 존재들은, 유한의 존재들은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찍을 수가 없다. 곧 없다 라고 했을 때 그 회중에 있던 한 할머니가 그 물리학자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 공기를 한번 사진으로 찍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학자가 그랬답니다. 공기를 어떻게 찍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을 찍으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오는 명제는 거짓입니다. 우리 눈에 신이 보인다면 이 땅에 가장 악랄한 인간도 하나님 이러실 겁니다. 왜 안 보이시게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나오라고. 믿는 순간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약 이 주님이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된다. 목숨 걸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매를 맞고 핍박받고 동족의 위협, 이방의 위협, 수많은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 하나를 향해 달려갔던 바울.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바울은, 믿음의 선지들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미친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히 복음을 전해서 아니라고 하면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지 이러지만, 생명을 걸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당하며 핍박을 받으며 40인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먹지도 않고 저 인간 내가 잡히면 우리가 죽이리라. 그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거짓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치려고 하겠습니까? 거짓을 향해 자기 생명을 바쳤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친 겁니다. 우리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되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전파한 것이 헛것이 되면 너희가 그 전파한 것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이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이것에다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이기고 있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고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내 부끄러운 손이지만 두 손 들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갔던 이 믿음의 행위들이 모두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데, 어떤 믿음이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계시고 그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 역사를 이루고 믿음으로 나가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여주는 강력한 믿음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내 하나님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수많은 죄성,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내 안에 오는 말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밀려 올라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까?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내 눈에 꼴 배기 싫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닌 척하지 말고, 천사인 척하지 말고 사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여러분은 저를 지금 내가 이 설교 다 했을 때 모습들이 전부 다 저는 거기에 초월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하셔야 돼.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있습니다. 아니요, 두더지처럼 욕을 누르면 욕이 올라오고 욕을 누르면 욕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 목회는 두더지 게임이라 했잖아요. 왜 두더지 게임이냐? 요 성도님이 올라와서 주의 은혜의 방망이로 톡 치면 쏙 들어가요. 그런데 옆에가 톡 올라요. 톡 치면 또 이쪽이 올라요. 톡 치면 이쪽이 올라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느끼긴 해요. 죽었다 다시 올라오니까. 죄가 올라오면 안 돼요. 의가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야지. 근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가 올라온단 말이죠. 죄가 올라온다는 거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자꾸 실망이 눈에 들어오고 자꾸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욕심들, 하나님 앞에 싹군 목사와 같은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맞는가라는 어떤 절대절명의 어떤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슨 부활의 주님을 전한다고 할까?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서기가 이게 감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저에게 주님께서는 참,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으세요. 그 죄를 왜 네가 지고 있느냐?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죄를 나에게 맡겨라. 이 더러운 것을요, 네가 이길 수 없다. 나에게 맡겨라. 저는 이 죄는 맡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들만 맡기면 되지 내 알로 오는 죄는 맡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 지안이가 아빠가 밥을 먹여주니까 밥 먹일 때 하고 떠다 주니까 잘 먹다가 잠깐만 아빠, 나 지금 응가 매렸거든. 가서 응가하고 내가 다 하고 올게. 왜? 아빠 더럽잖아. 그러니까 아빠 들어와서 안 닦아도 돼. 내가 다 뒤처리하고 항문을 열고 항문에 힘주고 항문에 애쓰고 항문을 열심히 닦고 올게. 아빠는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 얘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구나. 아무튼 그런데 가서 나오질 않아 얘가.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온 엉덩이에 똥을 천방을 했네.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아빠 어떡해. 그 아빠는 이제 푸른색으로 바뀌기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그래서 아빠가 한다 했지. 왜 너가 하는다고 그래? 안 되는 거 알지 이제? 알았어 아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엉덩이를 누구에게 맡겨?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내가, 이거는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저 또한 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전히 내 가운데 존재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목회를 하니까 목사가 되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요 더 작은 죄가 더 나를 아프게 만듭니다. 저번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했잖아요. 전도사 때는 요 정도의 죄는 괜찮은데 목사가 돼서 요 정도의 죄는 너무나 나에게 치명적이 되더라는 거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의 죄가, 작은 죄가 여러분 앞에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데, 부활하신 주님께
내 죄까지 다 맡길 때 내 죄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올라옵니까?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 저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미워하는 죄까지 당신에게 맡기니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해결해달라고 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미워하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제 가운데 있어서 이 교회 가운데 모일 때마다 싸움하고, 모일 때마다 분쟁하고, 모일 때마다 서로 잉알잉알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죄를 맡기고, 또 내가 그 죄를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속상하게 해도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래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셔도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해, 이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고 사랑하면서 가니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여기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난리에 날릴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오는데도 응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없을 때 얼마나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있을 때 김장 김치 담그다가 서로 젓갈 런니 만니 하다가 싸움이 일어났고 배추로 서로 때리고 싸우더라고요. 그 구경 재밌더라고요. 막 배추로 서로 때리는데 고춧가루 얼굴 쫙쫙 묻는데 얼굴에 고춧가루 더 묻히기 묻혀 때리기. 그게 뭐예요, 그게? 주방에서 하면서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런 역사 있지만, 우리가 어떤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면 그 죄는 해결되고 점점 우리는 의인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 뭐라고 했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활을 바라보고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죽었던 사람들 다 헛죽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 외친 게 그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우리가 된다. 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들을 이 주님을 향해 다 내려놨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갔는데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불쌍한 자가 됐다니까 전부 다 얼굴이 굳어져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But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20절 그 밑에,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할렐루야! 가장 불쌍한 자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주님의 열매가 되는 것이라. 부활하셨다 강하게 외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 아니라 참이요,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 아니라 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증인으로 발견되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고 모든 사람 가운데 믿는 우리가 가장 축복받고 가장 하나님
받은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년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주님은 부활하셨고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확실히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멋있게 더 걸어나가는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원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는 분들은 우리 아멘 크게 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길이 열릴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갈 때 내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갈 때 내 생각, 우울한 생각이 부정의 생각이 긍정의 생각으로 바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기리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믿음을 갖고 힘있게 전진하여 이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이 없다는 그 절대절명의 문제 속에 바울은 확실히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가 부활은 허무맹랑한 소리고 허구의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믿고 이 땅에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